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네요. 벌써 지난주 기온이 좀 달랐죠. 저도 이제는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날도 따뜻하고 괜히 마음도 푸근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봄날입니다. 이 좋은 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이 봄의 영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 기쁜 마음, 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봄 같은 기쁨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1절과 2절 찬송 부르면서 3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우리 찬송가 맨 뒤편에 있는 성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성시 1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이라고 되어 있는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가는 여러분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에도 잠깐 연관이 있어서 541장을 찬송하려고 했거든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온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송가입니다. 꼭 이 찬송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예배 찬송으로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찬송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함께 예배하고 성가대도 있고 피아노도 치고 하면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니까
예, 이 찬송을 모르고 부르기는 따라 부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아마 뭐 손 목사님도 또 저와 여러분도 542장이 다 내 찬송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복되고 또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한번 예배가 마치면 이 541장을 따로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서든 검색하셔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또 불러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송가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봄바람이 온 나라, 온 강산에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 저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괴로운 다음에는 즐거움이 오고 슬픔 다음에는 기쁨이, 눈물 다음에는 웃음이, 또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음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 추운 바람이 일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음을 하나님 꼭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많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아픔이 여전하고 전염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현실이 여전하오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저희들 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없이 의지하여 아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었고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보다는 평안을, 희생보다는 영광을, 아픔보다는 즐거움을, 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싶은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또 슬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또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시집살이를 하는 한 며느리가 있었대요. 근데 너무 이제 시집살이가 심하니까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이제 하여간 지시하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 언제나 돌아가시나, 우리 시어머니만 안 계시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누군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 죄책감에 괴로워서 이제 도움을 청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죄책감 갖지 말고 우리 시어머니 시집 안 가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 저 고약한 노인네를 누가 데려간단 말인가? 그리고 시집이라니 가당치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이 좀 편해졌대요. 일단 돌아가시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자기가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시집 안 가나? 누가 우리 어머니 연애도 안 하시나? 데이트 안 하나? 하긴 저 고약한 노인을 누가 데려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해졌대요. 예. 제가 배웠던 상담 심리학에서 우리 심리학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도 웃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자꾸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람이란 그런 존재구나. 예, 저나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작은 어떤 일에 마음이 매여서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생각 하나 바꾸면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것을 그거 하나 바꾸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이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된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새가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통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뭔가 다른 일상의 패턴을 가져보려고 우리가 예를 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의 어떤 십자가 고난,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기도하신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이, 우리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곳. 그러면 결국 그게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그 신명기는 모세 유언 같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유언하듯이. 그래서 신명기는 다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다 여러 가지 가르침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어떤 생활하는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나오지만은 이 신명기는 이제 그런 사건보다는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래서 오늘 이 6장도 말입니다. 신명기 6장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장이거든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리고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성읍, 감람나무, 포도주,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읍을 내가 건설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집을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감람 포도나무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 네가 만들지 않고 네가 짓지 않는, 네가 수고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성읍을 주시겠다, 집을 주시겠다,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주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그건 네가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거주하게 하시니까 쫓아낸 성읍을, 쫓아낸 집을, 그리고 그들이 가꾸던 것들을 그냥 다 차지하는, 어쩌면 굉장히 좀 식민 통치, 제국주의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쫓겨나는 사람은 또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했던 본문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유대 광야로 나왔잖아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마사, 무리바 이런 게 다 다투다 그런 뜻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물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 못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물이 없어 못 살겠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빌어서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의외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한참 이렇게 금식했다는 건 그만큼 어떤 사람의 영성이 그냥 채워졌다는 이야기인데,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 이제 사탄이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돌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요런 이 시험을 내릴 때에 이런 예수님 유혹한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잖아요. 그게 다 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사순절 기간이니까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탄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은 떡의 세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항상 이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그 떡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오늘 신명기의 모세는 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은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뭐 큰 양식이 아니에요. 억족창생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먹을 식량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뭐 1년 2년 쌓아놓고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 날마다 필요한 양식.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기도의 말씀은 내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하니 그것은 채워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끝났습니다만은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마련 아닙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가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는 뭐 북한이든 뭐 전 세계적으로든 모두가 다 그래야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로 국한돼 본다면 정말로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 이게 실은 뭐 대통령이나 정치가를 뽑는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내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넘치는 세계 속에 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대는 어쩌면 시대 정신이 그 물질로 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뭐 대동소이하게 다 크게나 작게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오늘날의 시대 풍조는 그 물질 숭배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만, 또 뭔가 내가 손에 쥔 게 있어야만,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그러니까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좀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죠. 제가 모든 분들의 형편을 다 헤아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우리가 35,000불 국민소득이 이때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제 지표로 따지면 한 11, 11이 12 막 이런다는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어려서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니 학교에서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부분 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건 어쩔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확실히 세계 약 200개국 가운데 한 10위 안에 있으면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은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려면 집안에 있는 냉장고를 다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과격한 주장이죠. 좀 급진적이긴 합니다만,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들의 저장 창고인 거죠. 모든 걸 다 쟁여놓고 쌓아놓고 나중에 하나씩 꺼내 쓰겠다, 또 안에서 썩을지언정 나는 일단 쌓아놓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요거 없애고 그냥 그날 이렇게 먹을 것을 해결하면 보다 더 이웃을 생각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요런 주장인데요. 일견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어찌됐건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상담해 왔던 한 여자 이야기를 해드린 게 그냥 실없이 던지는 어떤 농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 여러분, 회개가 별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회개합시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돌아보고 돌아본다는 게 결국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즉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어찌할 거냐,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이 되지 마세요. 모세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라고 보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이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봄이 왔습니다. 도처가 이제 봄 소식이 들립니다. 날도 푸근하고 따뜻해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봄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그 꽃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로 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나 여러분, 이 봄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나무가 이렇게 싹을 틔우고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지저귀는 새들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저 말씀, 너희가 만들고 짓지 아니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집과 성읍, 이걸 두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자연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었나요? 마치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꾸 하나님께 더 달라고 손을 내밀거나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해서 항상 허기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쫓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나안의 땅들의 거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게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거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이에요. 비와 바람과 폭풍, 비가 있어야 여러분 농사가 되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농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아세라상은 여러분 이렇게 젖가슴이 많습니다. 파보면 말이에요. 유물이 발견되는 걸 보면 고고학 발굴해서 아세라상이라고 보면 젖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요. 비단 아세라만이 아니라 많은 여신들이 젖가슴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산이에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무슨 말인가요? 후손이 번창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후손 번창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필요,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들, 우리의 바램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건, 풍요와 다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죠.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예수님께 했던 사단의 시험,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의 마음을 뺏긴 거죠. 왜? 모두가 다 떡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떡을 얻으면 다 살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떡이 주는 약속과 떡이 주는 풍요로움이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성경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던 그때 벌써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고 공간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쫓고 있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영성이 새록새록 솟아나지 않느냐? 이 모든 건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이 거기에 눈을 떠야 한다고 오늘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도 만들지 아니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 2시간 거리,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 뭐 지하철 또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녀와야 하는 그런 일정이 2시간,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이죠. 그래서 마침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서 내가 좀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영화를 좀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래서 한 편씩을 보았어요. 한 편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또 한 편은 제자 땡땡땡.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셨는지.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은 그 예양원, 순천의 예양원, 여수 순천 예양원 여러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온자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려서 초등학교 제가 5학년, 6학년쯤 됐을까요? 그때 그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 따라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예,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예요. 그걸 KBS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제자 옥하는, 예, 사랑의 교회 창시자였던 옥하는 목사님 일대기를 만든 영화였어요. 그냥 한번 봐야지라고만 밀어놨다가 잘 되었다 싶어서 본 영화인데요. 너무 그 두 영화가 저에게 준 감동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손양원 목사님 이제 그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순천의 예양원. 근데 여러분 그 예양원이 한센병, 우리 입으로 하면 나병 환자라 그랬잖아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겁니다. 그때만 해도 다 전염이 된다 어쩐다 막 이것 때문에 다 꺼려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 죽인 에피소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학교에 다니던 순천고등학교 또 뭐 순천중학교에 다니던 그 목사님의 그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형제를 같은 또래의 어떤 그 공산 청년들이 죽이잖아요. 총살을 하는데 총으로 쏘는데 길거리에서. 근데 제가 좀 그 충격이었던 거는 그 영화의 주인공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그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서 결국은 나중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아들을 삼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살려온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나레이션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형제를 자기 양아들로 맞지 않았다라면 세상에 없을 사람이죠. 양아들을 맞아주면서 그 생명을 살림으로써 자기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유언처럼 그랬대요. 목사가 꼭 되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야,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힌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또래의 두 애를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용서를 해서 양자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또. 그러니 그 아버지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고 또 손 목사님의 어떤 일대기 그리고 이제 자기는 결국 고모가 되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딸이. 나중에 그 고모하고 만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고모가 이제 손 목사님의 그 딸 손동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나는 조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조카가 목사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근데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 아시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손 목사님의 어떤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고 또 같이 만나서 어떤 강연도 듣고 하면서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께 제안을 했대요. 서울에 있는 학교 하나를 맡아달라고. 당신 여기서 더 큰 꿈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고 당신의 생각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 목사님 물론 거절을 하셨죠. 근데 거절하신 이유가 서울의 학교는 누구나 오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만 애양원은 아무도 안 오려고 한다. 내가 떠나면 저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 6.25 동란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이 꼭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있던 날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그 잡아놓았던 기독교인들 다 죽인 거거든요. 기독교 물론 뭐 우익 인사들 다 죽인 거죠. 근데 그때에도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다 피난 가자. 목사들은 잡아간다. 근데 그 손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양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두고 어디 가겠느냐고. 그래서 결국 잡혀 들어갔다가 나중에 퇴각하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그때 순교를 하신 건데 그분의 일대기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순절이라 그랬을까요? 그걸 보고 오는데 너무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제자 옥하는 제자 훈련에 정말로 목숨을 바친 어쩌면 대한민국에 살아가셨던 진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결국 생명을 다해서 또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본인 입으로 광인이 되어서 매진한 게 제자훈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 영화에도 제목 자체도 원래 제자 옥하눔이니까 제자훈련에 그토록 애를 썼던 목사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알만하신 목사님들 인터뷰 다 나오고요. 또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배웠던 교인들도 다 나오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끝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볼 수가 좀 없었어요.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니까. 손정원 목사님 이야기하고 옥하는 목사님도 제자훈련이나 예수 복음에 그렇게 생명을 거셨지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목회하셨던 곳, 또 뭐 한참 몇 년 전에 또 분쟁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말로만 하는 제자훈련이 아니었을까. 목사님은 저렇게 그 열정과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싶으셨겠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거셨다고 했지만, 결국 그분 밑에서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나중에는 서로 어떤 것들을 두고, 이유여야 어떻든지 간에 서로 다투고 싸웠구나라는 생각. 우리가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손양훈 목사님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감동이 컸겠죠. 우리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예수 복음을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만 시험하며 살아온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늘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저 자신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손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 제자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고 회심인데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언제나 바뀔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나는 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나는 족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풍요함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목사님 모두 다 신앙의 오롯함을 따라가셨는데 거기 보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분들, 그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 경험했던 뭐 한센병환 다 뭐 90이 넘고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그분들은 지금도 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또 함께 불렀던 그 노래도 생각을 하고 그대로 불러내고, 또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들도 뭐 다들 이제 팔순이 다 됐지만은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했던 제자 훈련 너무 뜨겁고 감동적이었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생존에 있는 두 제자들의 그룹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말로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몸으로 살아낸 분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손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내신 분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봄날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봄이 온 것에 대한 영성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얼마 전에 끝난 우리 대통령 선거를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봄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은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런 일상의 연속이죠. 그래서 저도 일상이 늘 과잉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느낍니다만은, 그 일상 속에서 뭐가 변화하고 뭘 바라고 소망하고 얻고 잃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으면 이 봄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이 내게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봄이 왔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가를 아실 겁니다. 그 복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봄을 보면서 눈을 뜰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가 열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봄이 왔구나, 놀라운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3월 두 번째 주일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이 모든 복을 헤아리며 주신 봄을 기쁨으로 맞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 귀한 마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